오늘 저는 평화의 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내는 주간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저를 단련시키시려고 참 요즘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뼈가 녹아나고 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이라고. 주님, 이 고통 만약 일주일만 더 당해야 한다면 아마 제가 녹아내릴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이라고. 하나님,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딱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근데 하나님이 쭉 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한 주를 보내야 되나, 또다시 이렇게 한 주를 보내야 되나.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더라고요. 근데 묘한 건 제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계속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하여 저 자존심의 벽이 깨어지고 고집의 벽이 깨어지고 살을 뚫고 들어오고 뼈를 뚫고 들어와 죄를 비우게 하는, 그래서 말만 했던 그 고백이 내 몸에 베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이, 그리고 비움이 실제로 내 몸에 그 고통을 통하여 막 깊이 들어와 이제는 모든 게 주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지는구나, 주님의 손에 달렸구나 하는 걸 제 경험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게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은 너무 많이 잃어버렸지만 입으로 부르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으로 믿었던 것이 영혼으로 믿어지고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선물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돈이 없어도 괜찮았고 있어도 괜찮았어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소유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이 생겨나더라고요. 어떤 군왕도, 어떤 백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위중한 코로나 기간, 장기간 되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의식과 교회 유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불구덩이에서도 다 죽어가면서도 예배했고요,
우리 예전에 외정시대 때나 6.25 시대 때 수많은 성도들이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감옥에서 예배드리고 두드리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 사는 것이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하실 때 위험군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가능하면 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럼에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성탄의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예 문화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성탄절은 아이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 행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연극도 못하고 성탄 캐롤 찬양도 못하고 암송도 못하고 성탄 전야 이브 행사 자체를 못하니까 다 못해요. 그리고 정말 축하해야 될 게 산타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럽에서 산타가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위문하다가 오히려 더 확진자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산타는 코로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어느 교회도 그 어느 사람들도 산타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추리가 있었을까? 화려한 음악이 있었을까?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었을까? 산타가 있었을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게 마구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게 성탄이 아니에요. 성탄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힘들 때.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 기간이 가장 성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장식 다 버리고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다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만나면 인사하는 말들이 다 달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good morning 이러잖아요. 좋은 아침 이런 거예요. 좋은 아침. 그냥 의미 없이 참 좋아요. 좋은 아침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사가 바뀌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래. 안녕하십니까? 이게 왜 이런 인사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격변의 역사가 많습니다. 정말 예전에 외정시대 때 툭 하면 잡혀가서 죽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 그러다가 해방돼가지고 6.25가 툭 터졌어. 6.25 터지니까 이 세상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죽어나갑니다. 안 죽고 살고 편안히 잠자고 살아 눈 뜨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잖아. 그런데 그게 좀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6.25 터지고 난 뒤에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먹는 게 너무 문제예요. 밥 한 그릇 원 없이 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가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아이고 진지 잡수 존댓말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라니까. 여러분 인사 안 하셨어요? 그런 인사를 다 너무 배가 고팠어.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달래고 두려움 달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그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에 찾는데, 첫째로 돈에서 찾아요. 사람들은 돈만 없으면 막 불안해해요. 그래서 돈 버는데 올인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예전에는 담장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죠? 다 이렇게 집 지어놓고 문 열고 방에 들어가고 마당 있고 그러는데 담장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가 좀 발전되고 좀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높은 막 집이 안 보이는 높은 돌담이 생겼어요. 돌담이 생기고 그 돌담 꼭대기에다가 세멘트 올려서 창살을 막 삐뚤어 꽂아놨어요. 도둑 못 들어오라고. 그것도 부족하니 삐쭉삐쭉한 쇠장살 많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철책선이나 있는 그 전기선까지 돌려놔가지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고압 전기를 꽂아놔고 올라오면 찢어 죽이려고. 불안하니까 예전에는 왜 담장이 없었느냐면 뭐 집에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적이 왔다가 도로 놓고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좀 많아지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 있는 돈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좀 있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현찰로 집에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어디 갈 때 가다가 와요. 혹시 문장 갔나? 혹시 문장 갔나? 더 불안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힘이 있으면 평안해질 줄 알아요. 안전할 줄 알아요. 그거 뭐냐? 인기도 명예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잠 못 자고 두려워서 교회에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요, 일주일이면 싹 났어요. 얼마 전에도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중학생이에요. 풀렸어요, 눈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려고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미리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오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예배 몇 분 참여하더니 아이가 달라져요.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그게 뭐냐면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할렐루야. 세상 약물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잠재우면 그거는 해결점이 아니고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 그 약 많이 먹으면 사람 완전 바보 만들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마음이 살고, 그 말씀을 먹어야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근력 가지려고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주님이 친히 누리셨던 것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걸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격변의 세월, 매일 위기, 매일 문제, 매일 원수와 맞닥뜨리며 사신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단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고 시험에 빠뜨리고 비난하고 막 죽이려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거친 파도 속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도 평화가 있었고, 문제에 휘말렸을 때도 평화가 있었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평화가 있었고, 더더욱이 십자가 지를 때를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주님을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셨을지라도 그때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순간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죄를 용서하다고, 이런 살다 보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상처 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부모는요, 그냥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잊어요. 그것보다 더 따가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는 사람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마음의 평화가 있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막 격동해요. 작은 문제에도 막 부풀려 생각이 들어오고 막 불안감이 들고 막 별 상상이 다 들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안의 약이 필요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엔 없어요. 주님 안에만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평화를 맛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니었으면 백화점 다니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연극 연습하느라고 그냥 시간 다 보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되느냐? 마구간 가야 돼요. 외로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평소에 사람 없는 시간에 교회 오셔서 홀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정말 주님이 평안을 주셔요. 그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평안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라고 많이 외치고 또 그런 분위기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아시려면 내 마음이 평안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말을 못할 지경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에 쌓여 사는 게 인생인데,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싹 씻겨나가요. 그냥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이슬 같은 게 쫙 맺혀 있잖아요. 아니면 안개가 쫙 있듯. 그런데 태양이 쫙 비치면 소리 없이 싹 거쳐요.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그 불안의 영이 쫙 깔려 있고 두려움의 영이 쫙 깔려 있어서 뭘 해도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싹 비추와 여러분 마음을 비추이면 그것이 그냥 소리 없이 싹 사라지고 어느새 찡그리고 두려움에 이렇게 젖어 있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이렇게 확 돌아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의 얼굴이 환해져요. 아멘. 성령 그분이 답이에요. 성령 그분이 답이에요.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잖아요. 아내의 왜 오셨냐면 이 간이 다 굳어버려 가지고 이제 얼굴이 나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게 빼짝 마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시커멀 수 있을까? 이 왔는데 피부 색깔이 검해서 검은 거하고 몸이 이 관이 기능을 못해서 검은 거하고는 색깔이 완전히 다르더구만요. 와, 핏기 하나가 없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다니고 죽게 되니까 교회를 아내의 근유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 와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더라고요. 목사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가 봐. 이렇게 너무 멀리 갔다가 와 놓으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못 들고 숙여가지고 저 멀리 쭉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자기 머리를 기도해 달라고 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저희한테 뭐 막 갖다 대기조차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죠. 그리고 매일 교회를 나오더니 매일 제 눈에 보여요. 얼굴이 바뀌는데 얼굴이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그게 빠져나가고 핏기가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 안 죽고 더 건강해졌어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병원에서 말했다 벌써 죽었어요만 했어요. 훨씬 건강해졌어요. 은혜 입으면 사람 달라져요. 아멘. 은혜 입으면 화색이 돈다고, 핏기가 돌아요. 웃음이 다가온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이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이 막 만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겠죠. 답답하니까. 성령 받으면 다 해소됩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로마의 핍박과 사내들인 공회의 그 부정한 재판이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숨어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사람들 확 바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던 그 대상들을 두려워하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딱 받으니까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당황이 되잖아요. 불러다가 협박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그러면 죽인다고. 누가 너한테 그런 희한한 소리 하게 하더냐고 막 협박할 때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받으면요 답이 생깁니다. 성령은 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오고 또 능력도 오게 마련이에요.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장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드실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형식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가 이미 오래니까. 이제 교회가 살 길은 외면했던 성령님을 다시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의 고집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잘남도 버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목사가 주장했던 교회, 당회가 주장했던 교회, 성도들이 주장했던 교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성령이 왕노릇 하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이 함께 살게 되면 이 모든 코로나 증거 끝나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전염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염병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성탄을 맞지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것을 맛볼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외로우십니까? 성령을 기다리세요. 두렵습니까?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